지는 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여 사바세계 멀길 듯한 청아한 모습이여 맑은 영혼 속에서 중생에게 맡으시는 바른 보살 이름에 화신이시여 희망의 겨울을 떨쳐버리고 봄을 맞아주는 목련꽃처럼 무거운 가을을 맞이하여 사랑을 안겨주는 흑화꽃처럼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라 사발을 밝혀주고 삼독의 지던 때를 씻어주시는 바른 보살 화신이시여 지는 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여 사바세계 멀길 듯한 청아한 모습이여 밝은 영혼 속에서 중생에게 맡으시는 가는 보살 이름에 화신이시여 기나긴 겨울을 떨쳐버리고 봄을 맞아주는 목련꽃처럼 금요일 가을을 맞이하여 사랑을 안겨주는 흑화꽃처럼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나 사발을 밝혀주고 삼독의 지는 때를 씻어주시는 가는 보살 화신이시여 삼독의 지는 때를 씻어주시는 가는 보살 화신이시여. 부처님 오신 날이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나 제가 원래 이 노래를 지지난주에 솔로로 한다고 솔로가 아니고 다 외워서 한다고 했는데 가사는 진즉에 뭐 다 외웠는데 이게 1절 2절이 따로 없잖아 이 노래가. 그래서 다 외웠는데 부처님 오신 날 오시기 전날 우리가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노래 잘못 불렀다가 창피해지면은 다음 주 법회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 노래를 들으실 분들은 5월 마지막 주 법회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을 조금 팔아놔야 5월 마지막 주 법회도
워낙에 이제 큰 행사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 주 되면은 사람들이 쪼끔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쪼끔 당겨 놔야지. 그래서 뭔가 좀 기대를 해 주고 합니다. 다음 주 이제 우리 법회 오시면은 인제 사람들도 많이 오겠죠. 그날은 또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다음 뭐 참 1 년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참 반갑게 맞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1 년에 한 번은 1년 만에 왔는데 어떻게 안 반기겠어요. 처음 오신 분들도 많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많이 반겨 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인제 그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좋은 이야기도 하고 합창단도 좋은 노래 같이 부르면서 즐겁게, 즐겁게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생각으로는 앞에 인제 우리 관불 하잖아요, 부처님 목욕시킨다고. 그 관불 대 앞에 3단 케이크를 내가 사 그래서 다 인제 하고 난 다음에 또 케이크도 나눠 먹고 케이크 미리 맞춰야 된다며. 그거는 제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맞추겠죠. 그죠? 그래서 해서 인제 그렇게 재밌게 생신날이니까 한신인들이니까 재밌게 보내고요. 또 회원권 추첨도 하고 그렇게 하랍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자손들 많이 같이 오면 좋죠. 아이들 작년은 어린이날하고 겹치는 바람에 선물도 많이 있는데 여전히 아이들 오면은 요즘 애들은 이제 좀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옛날에는 뭐 장난감 이런 거 좋아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현금 좋아합니다. 애들도 물 욕심이 이제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오면 제가 목돈 내가 새해도 아닌데 아이들한테만 줄 거니까 애들 데리고 와서 이것도 약 파는 거지. 많이들 오라고. 자 그래서 재미있게 보냈으면 좋겠고 오늘은 78쪽 예 은강경 화무소화분 하는 곳입니다. 화무소화분. 이 화자라는 게 이 뭐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 법회 때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화신 좀 전에 노래 부를 때도 관음보살 화신이어서 이시여 있잖아요. 이 화신에 대한 생각은 원래 인도 사람들 전통의 생각입니다. 전통의 생각. 이 화신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수련아가 나의 화신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하고 수련아는 화신의 관계면은 다른 관계야, 같은 관계야? 화신이라 이야기하면 다르지만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래서 화신을 했을 때는 마음이 딱 통하면 화신이 되는 거지. 내 마음을 지극히 잘 알면은 화신이 되는데 이건 인도 전통 사상에서 화신의 생각은 우리가 브라만 신에서 모든 만물이 전개되었다라는 관점에서 화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인도 그 종교에서는 부처님도 브라만 신의 화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그 화신의 생각을 이제 불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30 응신, 화신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승 시절에 많이 유행했던 그런 관념이죠. 이거 설명하려면 또 길기 때문에 접어 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수보리 의구나 여등무리 열애작신염 아당 도중생이라. 수보리야 너희들이 열애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들을 제도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죠. '부처님은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좀 이상하잖아요.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해요, 안 해요? 좀 우리 노래 속에서도 제도한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화신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금강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신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맞아. 부처님께서는 이게 딱 어른이시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중생들 교화하고 제도하는 사람들은 그 뭐 문수보살이든 관세음보살이든 대행보살이든 이런 보살들이 나가서 제도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면은 즉비보살. 이미 앞에 이야기했잖아. 아상, 인생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바로 보살이 아니다. 보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막작신여마라. 막적신임이 그런 생각하지 말지니 하이고 왜 그런가?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열애가 제도한 중생은 한 중생도 없다는 거야. 열애가 실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은 없. 열애가 제도.
이 이야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쉬운 비유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된 것 같아요? 같아요는 또 뭐야? 덜 됐다는 거야 뭐예요? 어? 근데 니는 잠깐만 해석을 붙여. 잘 됐어, 못 됐어? 어. 고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니 물론 여기서 우리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더라도 아니 우리 저 마포 법당에 다니신 분들은 마포 그냥 천장 뚫려 가지고 물이 막 줄줄 흘러내리는데 부처님 위로 비닐로 받쳐 놓고 법회 본 적 있잖아요. 예. 위에 온수가 터져 가지고. 어. 근데도 우리 상기 끝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어. 근데 그 시절 생각하면은 그때 우리가 한 달에 세가 800만 원이 넘었다. 한 달에 800만 원이 넘 근데 지금 딱 와서 하니까 지금 그때 저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너 어떤 게 잘 됐어요 했을 때는 지금은 편안한 게 더 잘 됐다고 하지만은 그때는 또 10년 젊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잘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각자의 존재감은 잘 됐다 못 됐다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각자 인생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된 적도 있고 못 된 적도 있고 라고 그때의 생각이었지만은 한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그럭저럭 살 만한 인생이었어요. 그럭저럭 살 만한. 거기에 잘 된 것이 있어요, 못 된 것이 있어요. 잘 된 거 못 된 건 그때의 생각이었어. 그때의 생각이었어. 자, 한 목숨에는 반드시 생사가 있습니다. 한 목숨에는. 여기도 다 뭐냐면은 우리가 연세들 지긋한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해서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뭐냐면은 목숨이 있죠. 그 목숨에는 반드시 생사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연식이 70씩이냐 80씩이냐 요즘 90씩 가 가지고 내가 우리 보살님들 100살 딱 끊으시면은 나 그 애는 대잔치를 내가 벌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셔야 돼. 내가 악으로 깡으로 그냥 모시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희 전체에서 축하해 드려야지. 그때까지 법회 나오시면은 그죠?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100 살까지 살면서 법회에 계속 나온다는 거는 희귀한 일입니다. 축하받을 만한 일이고 자 그렇게들 다 사시는데 반드시 생사가 있지. 우리 생존에는 생사가 있단 말이에요. 생존에 생사가 있어도 생명에는 생사가 있어요. 생명에는 그냥 나고 죽는 게 생명 현상일까? 나고 죽는 것이 생명의 입장에서는 예? 현상이죠. 즉 나고 죽는 것이 나한테는 난 것이 시작이고 죽는 것이 끝일 줄 모르나 생존에는 생이 시작이고 사가 끝일 줄 모르나 생명에는 그냥 생사라는 표현은 있지만 그 생명에는 생사가 현상이고 생사가 시간적 의미에서 본다면 흐름이야. 흐름. 그렇기 때문에 생명 입장에서는 생사라는 것이 말은 있지만은 생도 사도 아닌 것이 생명이라. 생존은 생이 있고 사가 있지. 내 인생에는 잘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겠지. 내 자존심은 좋고 싫은 것이 있겠지. 그렇지만 내 자존심 차원하고 내 자존감 차원하고 내 생존하고 내 생명의 차원은 달라. 근데 불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여러분 자존심 살리려고 불교를 해요? 여러분 오래 더 살라고 불교를 해요? 아니죠. 내가 좀 더 복 많이 받고 예? 사람들한테 높이 살라고 불교를 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사이즈의 가르침이냐? 생명을 이야기하는 사이즈. 생명. 생명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느냐 했을 때는 그것이 어떤 모양새의 삶이든 간에 그 삶들은 싹 다 유효하고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불리하고 손해나는 삶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반도 밑에 땅덩어리 해 가지고 이 안에서 예? 5천만 해 가지고 사는 것도 참
대단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항상 불리한 게 뭐죠? 인구가 그래도 한 1억은 돼야 1억은 돼야, 예? 소위 이야기해서 자급자족이 되거든. 근데 옆에 섬나라 일본은요,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훨씬 우리한테 물론 땅도 넓지만은 그 경제적으로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자급자족하기가 애매한 숫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사는 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죠?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 애매한 숫자인 임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사는데 '아이 그래도 좀 사이즈가 커졌으면.' 하는 것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생각이 우리한테 집착적이야, 개방적이야? 개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어깨동무하고 새를 분리해야 우리는 먹고 살기가 편한 나라입니다. 우리끼리 살아 가지고는 뭔가 자꾸만 부족하고 요즘 지금 기름값 올라 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는 좀 뭔가 부족해, 땅도 적고 이 땅 안에서 그냥, 예? 집을 그냥 무슨 샌드위치도 아니고 그냥 층층이 뭐 몇십 층위로 올려도 집값은 왜 그래 자꾸 층 층이 올라가면 싸져야 되는 거 아이가? 근데 올라갈수록 비싸지대? 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실은 우리가 지금 좋다, 싫다, 옳다, 그렇다, 맞다, 틀리다 요 안에 지금 딱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규모라는 거예요. 규모가, 규모가. 쪼끔 늘으면요. 좀 넓어지면은 그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있을 건데 경제적 관점에서도 그렇지만은 불교적 관점에서도 '내 인생에 집착해야 돼요. 내 아들까지만 잘 살고 내 손주는 그냥 몰라 그 아들은 알아서 살겠지.' 요렇게 해야 돼요. 걔들은 알아서 살겠지 하면은 그것은요. 소위 이야기해서 나에 대한 집착이 내지는 또 내 조그마한 집착이 강해졌을 때 그런 생각을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생각하고 큰 넓은 마음을 쓰고 하는 것으로 뭐냐면 가르침이 베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생각에서 큰 생각, 큰 마음으로 해탈하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그 부처님의 마음을 따라가자면 생명에 생사가 없듯이 내 삶에도 생사가 없어지는 사이즈가 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내 다음 생에도 내가 안 될까 봐 걱정해요. 안 그러면은 사이즈가 커지면은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라질까? 달라지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항상 걱정들 많으시지. 그래서 바라는 것도 많지. 그래서 "아이 제가 이렇게 하는데 좋아요. 어때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다 아니다. 이 있다 없다로 인생은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결판 나는 게 아니라 인생은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사람은 뭔가 이룰 가능성이 훨씬 높고 안 하는 사람은 예? 예. 뭔가 이룰 가능성이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 실은 인생은 많은 기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난 부모 만나 가지고 좋게 태어났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인생은요. 보잘 것 없는 인생이 될 것이고 아니야. 내가 좀 토양이 좀 부족해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뭔가 자꾸만 하고자 하면은 제가 그렇잖아. 아까 비 뚝뚝 떨어 아니 물 새는데 살았잖아요. 사는데 여러분 한 달에 800만 원 세 내면은 여러분 감당하겠어요? 이거 내가 지금 이거에서 못하나 하면서 그냥 당장 적겠어. 예. 그게 숫자 노름하면 그렇게 근데 어떻게요? 우리는 숫자 노름했어요. 법해 보기를 바라고 계속 일요일 날 모였으면 하는 그 마음일까? 예. 일요일 날 모이면 돼. 그것이 어떤 공간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관계가 없어. 모여서 법해 보고 서로 마음에서 그 애환을 서로 나눌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만 있다면은 '그 세월쯤이야 뭔가 그렇게 돌파 못 하겠냐.' 해서 쭉 오다 보니까 어제 연등에 하는데 보니까 차주환 훌륭한 등들 많이 가져 나오고
사천왕 등도 있고 뭐 그리고 한복도 촥 맞춰 가지고 꽃 들고 뭐 카메라 앞에 오니까 촥 이렇게 펼치고 갑니다. 아 우리도 연등에 한번 나가야 되는데 연등에 오라면 싹 다 그냥 지팡이 다 짚고 올 건데 이거. 지팡이 위에 등을 달 수도 없고 이거 참 내가 예. 그럽니다만 마음속으로 예.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등 연등회도 하고 그전에 여의도에서 인제 걸어갔잖아. 부산에서도 뭐 이렇게 하고 연등회 하는 그랬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저 종각 앞에 예 그 도로 뭐냐면 그 넓은 공터에서 그냥 신나게 놀기도 합니다. 강강수월래도 하고 무슨 밴드 나와 가지고 춤도 추고 외국인들도 많고 참 좋게 잘 봤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많은 절들이 동참해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뭐 그 멀리나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될 때까지 불교가 이렇게 그 좋은 모습을 그다음에 연등문화재가 소위 해서 무형문화재로 해서 가치 있게 인정받고 하기까지가 그전에 많은 구차한 세월들이 있었어요. 이 여의도에서 왜 행렬을 했는지 모르시죠? 여의도에서 과거에 등 행렬을 왜 했냐면은 여의도 광장에 옛날에는 5.16 광장이라고 불렀잖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펑퍼짐하니 거기에 그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조용기가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봤어요. 스님들이 자존심이 팍 상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한번 모아보자 한 게 여의도 제등행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가 앞에 잘한 거면 가면은 좀 질투도 나고 '나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버틴 거야. 그래서 그냥 온 절에 다 모이라니까 와요. 그때는 다 그냥 옷도 다 다르지. 치맛자락도 어? 어떤 사람은 비단 옷 입고 나왔다. 옛날에는 이상한 그지 인조견 그렇게 해 가지고 알록달록 알록달록 야 등도 지각각이고 해서 그냥 끝까지 여러분 여의도에서 마포대교 건널 때 바람 얼마나 부는지 아십니까? 촛불 등 다 꺼지고 그래서 그 여의도에서 그 조개사패까지 왜 그걸 행렬했는지 몰라. 지금은 종도통으로 싹 하니까 가깝기도 하고 좋잖아요. 그렇게 그냥 한 것이 지금 그 연등 행렬이 되었다고. 어느 날 좋은 적이 그렇게 있었습니까? 아니고 하면서 그렇게 유지하고 지탱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날이 온 거지. 그때 생각하면은 당장 과거에 뭐냐면은 하도 인제 등 행렬을 하는데 요즘은 그 등살 해 가지고 이쁘게 잘 만들잖아요, 조명도 좋고. 한 번은 아이디어가 안 생기는 거야. 다른 절에 막 코끼리도 들고 나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 하니까 "야 부처님 오시 탄생이니까 부처님을 형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해 보자." 했는데 형상이 안 만들어지지 부처님이 어떻게 만들어져. 그래서 후배한테 "야 너 피부가 좀 까맣다. 올라타라." 까만칠해 가지고요. 걔 등 행렬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행렬 끝날 때까지. 그렇게 그냥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도 물 셀 때도 있어. 돈 세 많이 낼 때도 있고. 하지만은 요렇게 편안하게 할 때까지가 많은 사람들의 동참, 예? 그 힘겨운 세월을 견뎌준 덕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 견뎌준 세월에 대한 기성은 항상 젊은 사람들한테 존중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 기성이 존중만 받아야 돼. 뒤에서 지금 어떻게 열심히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뒤에 있고 앞장서 나가는 그러한 젊은 신진들에게는 박수. 이렇게 하면서 쭉 가야 세상이 되는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생명의 흐름에 생사가 없듯이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했을 때 나와 중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나와 중생으로 지금 생사처럼 분별할지 모르나 실은 그것은 깨달음의 흐름. 아까 생명은 흐름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에는 생사가 없고 생명은 흐름인데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우리말은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깨달음의 흐름이라고 그러고 그 깨달음의 흐름을 불교 용어로 뭐라 그런다? 보디사트와 보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을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의 흐름, 보살했을 때 보자는 보디, 살자는 사트바. 다시 말해서 깨달은 중생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생들 했을 때 깨달음하고 중생이 떨어져 있어요? 함께 있어요? 함께 있지. 그래서 그 흐름을 보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흐름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나 다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흐름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음, 즉 다시 말해서 나와 너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구분될까? 같은 흐름에 있을까? 같은 흐름에 있지.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일찍 오려고 부산에서 KTX 예매를 했는데 표가 없어. 평일날인데. 왜 없냐니까 요즘 부산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간대. 그래서 평일날 자리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해서 했는데 KTX 보면 17호 차, 18호 차까지 있습니다. KTX가. 여러분 길죠? 18량이 쫙 끌려오는데 여러분 1호차에 탄 사람이 먼저 도착해요? 18호차 탄 사람이 나중에 도착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먼저 도착하려고 1호차 딱 탔더니 먼저 도착해요. 맨 앞에 떡 서 있는 거야. 맨 앞에 서 있어서 걸어 나오려면 더 걸려. 꽁지나?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가운데 딱 타면은 빨리 나올 거 싶어서 가운데 표를 끊었다. 가운데는 항상 사람들이 드글드글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꽉 차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앞에 타는 게 좋아? 뒤에 타는 게 좋아? 중간에 타는 게 좋아? 네 마음대로 타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흐름이란 말이야. 그 흐름에는 1호차, 18호차가 따로 없어. 마찬가지로 생명의 흐름에도 생과 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한 흐름에 들어있다고. 마찬가지로 깨달음의 흐름에도 보디와 사또하는 한 흐름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보살이라 그러고 보살은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은 현상을 깨달음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살이에요. 그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면은 보살이겠어 아니겠어? 아니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라고 금강경 초두에 그렇게 꺼내 놓는 거란 말이야. 어떠한 한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친 금강경 커다란 한 현상, 예? 흐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흐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받냐, 받냐, 말아.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오신 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온 사람이 복을 많이 받겠어요? 제일 늦게 온 사람이 복을 많이 받겠어요? 안 온 사람이 복을 많이 받겠어요? 가장 확실한 것은 안 온 사람은 그날 줄 먼저 기념품이나 내지는 비빔밥은 없는 건 확실합니다. 제일 처음 온 사람도 밥을 아직 안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싸줄 것도 덜 싸줘 가지고 없습니다. 그럼 언제 와야 돼요? 줄 때 와야지. 중간에 중간이라는 것도 바보 같은 얘기야. 그 줄 때 오는 거야. 줄 때 온다는 이야기가 그게 인연이 맞아야 돼. 그 인연이 맞아야 되는데 그 인연을 잘 살필 줄 아는 것을 우리는 받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받냐 지혜로 인연을 성숙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받냐 바라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날 받냐 바라밀은요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이야기 듣고 노래 성격 집에서 잘 듣고 예? 그다음에 밥도 잘 먹고 받아가는 것도 잘 받아가는데 하나 더? 아 요거는 운이네. 회공권은 그날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웃으면서 기쁘게 오른 사람은 받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아유 그날 그냥 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것 좀 따로 챙겨 놔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근데 챙겨줘요 안 챙겨줘요? 아유 안 챙겨 그렇죠. 예 안 챙겨주는 게 아니라 그날 챙겨줄 수가 없는 상황에 오는 거죠. 그래서 챙겨 달라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아유 그냥 그날 아니 챙겨 달라까지 이야기하면 안 돼. 나한테 "아유 그날은 제가 바쁜 일 있어 가지고 참 바쁘네요, 바쁘네요." 하면은요 내 마음이 찔려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챙겨줘야지.' 챙겨준다고. 근데 "챙겨주세요." 하면요 남들 이목을 생각해서 안 챙겨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아이고 내가 그냥 그날은 바빠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예의가 있는 사람. 예의조차도 뭐야? 지혜다.
예의도 차릴 때가 있고 예의도 실은 무시, 자 예의를 넘어설 때가 있는 것이라. 세상에 어떠한 자기 선택, 자기 행동의 표현도 지혜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금강경은 누구나 다 읽어야 되고 그래야 인생이라는 흐름을 잘 살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참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 같다.' 그렇게 가시면은 다음 생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괜찮은 삶을 살 그 누구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서 불법에 자꾸만 인연을 지으면 법연이 지난번에 법연이 형성된다 그랬죠? 법연이 형성되어서 마음으로 크게 우환도 없고 누구와 함께 원망이나 내지는 예 서로 얽히면서 반년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그냥 서로서로 소통 잘하면서 자 좋은 환경을 이룰 수 있는 정토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런 현상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누구라 이야기를 한다? 보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생을 구제해요. 그냥 중생,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가 있는 거야.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 따로 중생, 어리석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실무유중생 열애도자니 야귀중생 열애도자인데 만약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은 열애 즉 유아인 중생 수자예. 열애 또한 아인 중생 수자라는 상에 있을 것이다.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발 절에 오시면은 자꾸만 따박따박 따지는 벌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절을 잘 다녔고 그래서 따지지 말라니까 바보가 돼.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입장도 없고 눈치만 살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고 항상 절에 다니시면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것은 입에서만 끝나는 거잖아. 항상 절에 다니시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책임지고 감당하고 예? 뭔가 기여하고 그다음에 함께하고 요런 것들을 자꾸만 배우면은 절에 잘 다니시고 그것이 인연이 돈독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하면은 너 나 없이 모두가 주인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정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보리야 열애설 유아자인데는 열애가 말한 유아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즉 유아, 유아가 아니겠어요. 나나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어가 이야기할 수 있고 언어상의 표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지 나를 위하고자 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고자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생존을 내가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생명의 기여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잘 살아라, 잘 살아라 하는 것이지 내 잘 사는 것이 남을 못 살게 한다면 그것은 바른 잘 삶이 아닌 게요. 나만 잘 사는 게 어떻게 잘 사는 것이 되겠냐는 거야. 그거는 방편으로 알을 이야기합니다. 이범부 지인이 이유하니 그래서 범부의 사람들이 알을 자꾸만 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수보리야 범부자는 열애설 즉비범부 심형범부야. 그 범부 일반 사람들이 나 하는 건 아직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어, 그 배우지 못한 사람도 실은 세상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면은 다르게 바뀔 수밖에 없어. 우리 과거 생각해 보세요. 내 어릴 때 참 전신주 많았잖아요. 전신주가 그전에 나무들 많았지. 그래서 그게 막 몰탈 칠해가지고 까맸잖아요. 그 전신주에 가면 누가 분필로 가위를 그려놓는다? 가위를 왜 그려놔요? 그 남자놈들이 거기 가서 볼일 보면은 볼일 보지 말라고. 그래서 가위는요. 볼일 보면 자른다고 하는 거야. 자른다고. 근데 잘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위 그리는데 지금 뭐냐면 이제 강남 가면 전신주가 없는데 이 동네만 해도 전신주가 있잖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신주 보세요. 가위 걸어 놓은 전신주 있는가 없는가? 없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소변이 자주 마려웠고 지금 사람들은 소변이 안 마렵나?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예? 아이, 요즘 밖에 이 화요일마다 부산 내려갈 때 보면은 고속터미널 건물 외양은 제 대학 다닐 때랑 똑같거든. 근데 안에는 거의 호텔급으로 바뀌어 가지고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위 해서 우리 절 뭐냐면은 해우소보다 더 좋더라고. 물도 착착 잘 나오고 어?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게 지금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지금 문화의 수준이잖아. 예. 그렇게 누가 바꿔 놨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거 아니면은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잘한다고 소리를 하질 않으니까 그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범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범부는 예? 그다음에 범부가 아닌 겁니다. 예전에 내 어릴 때 내지는 70 년대 80 년대 우리는 범부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범부예요. 문화인이에요. 문화인. 근데 그때 그 범부가 예? 그냥 그렇게 팔자에 그냥 꼭 정해진 그런 범부였겠어요? 아니면은 그때조차도 '잘 살아 보세.' 하면서 범부로 바뀌려고 그 꿈은 그렇게 꾸고 있었을까? 꿈은 그렇게 꾸고 있었겠죠. 그래서 참 TV를 다 갖고 싶어 가지고 TV를 어디서 구해 왔는데 예? TV 수신호 내기 싫어 가지고 아까워 가지고 장롱에 테레비를 집어넣고 열어 할 때만 장롱 열어 가지고 본 적도 안 있습니까? 그죠? 예. 본 적도 안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온 손바닥 안이 지금 다 TV가 안 됐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바뀝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뀔 때 그때 장롱 열면서 열어보던 사람들이 이런 세상 올 줄 알았냐고.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사람이 여기 지금 그때 그 사람들이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예?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다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내 인생의 장면을 만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 후에 '내가 잘 살다 가구나.'라고 하면서 예? 내 회한을 가질 수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우리가 해탈한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떻게 소위 우리가 소박한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 소박한 목적이 올해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니까 다음 주 일요일 날 오면은 그 소박한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야 바라미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못 온다면은 유튜브로 보라며.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나 저러나 부처님은 다음 주만 온답니까? 내년에도 온답니까? 내년에도 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